하나님의 군대. 오늘 찬송 상당히 우렁찼어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사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고 협소해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넓은 길에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또한 바른 지식으로 저희들의 생을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이는 학생들은 비록 어리지만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 아침에 준비한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작은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를 성령님으로 관장해 주십시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좁은 길. 여러분은 가장 좁은 길이 뭔 줄 아세요? 외줄이에요, 외줄. 혹시 외줄타기 들어봤어요? 외줄타기. 한국 민속촌에 가면 그 광대 줄타기라는 전통 쇼를 보여줘요. 광대 줄타기에서 줄을 타는 사람을 줄광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걷는 길은 외줄이에요. 그 길을 걸어요. 하얀 장삼을 입죠. 하얀 옷 있잖아요. 광대가 있는 거. 그리고 고가를 쓰고 부채를 들고 줄을 타요. 줄 위에 올라갈 때 손에 부채나 수건을 드는데요. 동작이 멋있어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른손에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 장대로 그 중심 맞추는 훈련을 하죠. 줄광대는 줄 위를 걷기도 하지만 줄 위를 달리기도 해요. 서 있기도 힘든데 그 길을 달린단 말이에요. 줄의 탄력을 이용해서 위에서 점프하기도 하죠. 구경꾼들을 긴장시키려고 고의로 떨어지는 슈팅을 하다가 자세를 바로 잡기도 하고요. 자, 그런 쇼는 줄타기 고수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줄광대가 외줄을 잘 타려면 땅에 수없이 떨어지면서 다치고 회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광대는 주로 어린 나이 때부터 연습을 해요. 스승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성장하면 완전히 고수가 되죠. 맨 바닥이나 줄 위나 그 사람한테는 똑같아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낮은 줄 위에서 연습을 하다가 차츰 높여가는데 줄광대의 인생은 외줄 위의 인생이다. 그곳이 그가 살아야 할 곳이에요.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외줄이라는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이에요. 그 길을 걷는 데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죠. 시골에 가면 나무 다리가 있어요. 그렇게 잘생긴 다리는 아니에요. 폭이 약 1m 정도, 높이가 1.5m 정도 되죠. 다리 아래에는 큰 돌멩이들이 보이는 넓은 천이 있는데요. 처음 걸어보면
다리가 살짝 흔들리기 때문에 몸이 갸우뚱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왠지 불안하죠? 하지만 그곳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다리 건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머리에 물건을 이고서 걸어가요. 머리 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리를 걷는단 말이에요. 좁은 다리를 할머니가. 그리고 장마가 들어서 물이 불어도요. 별 지장 없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걷는 거예요. 그 좁고 높은 다리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노인도 있어요. 대단하죠? 익숙하게 잘 건너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많이 해본 솜씨다. 그렇죠. 네, 초보자는 그런 거 못합니다. 옆으로 떨어져 버려요. 내 고향은 정읍인데 우물정자를 써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정읍. 근데 거기에 콘크리트 다리가 하나 있어요. 물론 큰 다리도 있는데 콘크리트 다리가 하나 있어요. 방천이라 부르던 하천은 비가 오면 무릎 위에 장단지까지 차요. 거기서 애가 빠져서 이렇게 구조받기도 하는 그런 천이에요. 깊어요. 좀 다소 위험하죠. 그 콘크리트 다리는 밑에 둥그런 기둥 같은 다리가 몇 개 있어요. 레그가 있어요. 레그. 브릿지 말고 레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납작한 콘크리트 하나 쫙 올려놓은 구조예요.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자, 좌우에 난간이 없어요.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난간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건너는데도 왠지 아슬아슬해요. 기분에 어릴 때 걸어봤는데 아래에는 물, 위로는 하늘. 왠지 주변이 휑합니다. 현기증이 일어나요. 가끔 걷다가 맑은 날, 햇볕이 쨍한 날 걸으면 현기증이 좀 나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핸들이 갑자기 흐트러져가지고 물에 빠질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밤에는 어떻겠어요? 그런 다리를 밤에 건너면 거의 다 건널 쯤이면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와요. 안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 이제 낮에 멀리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요. 차 한 대 정도는 지나가요. 넓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차가 건너다가 하천에 빠지는 상상을 하게 돼요. 어릴 때 그랬어요. 그만큼 위험해요. 다리가 아슬아슬해요. 저거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좁은 길은 늘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좁은 다리도 아슬아슬하고. 학생들은 낮은 언덕에 난 오솔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시골 사람 봤어요. 옆에는 풀이 자라고 있고 그 좁은 길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죠.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 아니에요. 짐 자전거예요. 짐 자전거 타고 핸들도 크죠.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고꾸라질 듯 내려와요. 흔들흔들 익숙한 솜씨로 내려오는데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손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오죠. 좁은 길을 가는 데는요, 자주 다녀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좁아도 자주 다녀서 익숙하면 좁은 길도 언젠가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편한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낡은 책을 안 읽어봤나? 자, 조지 문델이 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우리 서점에서 팔고 우리 도서관에도 있죠. 나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그 생애를 책 한 권에 다 담았고 그가 걸어간 발자취마다 보이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에요. 학생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좁은 길을 걷고 있어요? 자,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는요, 여러분이 택한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자, 세상 학교는 멸망의 광대한 길이고 하나님의 학교는 생명과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세상의 넓은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좁은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차이예요. 약속이 없는 길에는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살다가 죽으라 해요. 자, 우리는 믿음의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인내가 필요해요.
잘 걷기 위해서. 예. 자, 세상의 넓은 길은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길이지만 믿음의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길이다. 자,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다 읽어볼게요. 뭘 말씀하는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성별한 거죠.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죄인들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아시는 길이 뭐예요? 의인들의 길이죠.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으면 복을 받지만 이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믿음의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약속을 믿고서 걸어가면 걸을 때도 복을 받고 완주하고 나서도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길이죠. 좁지만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가볼게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뎌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1장 8절에서 10절인데 믿음의 좋은 길이라는 책의 주인공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순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해요. 나 거기 몰라요. 그게 없어요. 그리 가라면 그냥 가는 건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일단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길도 모르면서 간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삭은 아들이고 야곱은 손자죠. 손자까지 함께 살았어. 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점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했어요. 자, 방금 읽었던 16절에 첫 부분을 잘 보세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죠. 떠나온 15절에 떠나온 고향이 있는데요. 내가 살던 곳 그것보다 더 좋은 본향.
그것을 바라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정든 곳을 떠나온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지방에서 온 학생들 있죠? 아니면 집은 뭐 지방은 아니더라도 기숙사에서 사는 학생들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뭐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기숙사에 들어와서 사는가? 왜 멀리에서 우리 학교까지 왔지?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보다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오면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믿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죠. 내가 살던 곳이 더 좋으면 뭐하러 여기 와요? 더 좋으니까, 이곳이 더 좋으니까 그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온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온 거죠.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 사이에서 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거냐? 약속하신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믿음의 좁은 길을 택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만 두 사람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부분은 성경 안 찾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릴 적부터 믿고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실행한 유대교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어요. 왜? 유대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인데 내가 읽을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그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의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자신의 육신의 의밖에 안 돼요. 죄다 몸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런 의로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걸 알고 유대교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고상하고 더 유익하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써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세상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학생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죠.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서 믿음의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그렇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신약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복음은 바울에게 먼저 계시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전파되어 왔죠. 그 복음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이나 기록했어요.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위대한 복음이 바울에게 계시가 안 됐겠죠.
그러면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었겠죠. 다른 사람에게 계시돼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죠. 또 14권의 신약 성경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록했겠죠.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써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예요, 모세.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기 때 들어갔죠. 이집트 나일강에서 파라오 딸이 모세를 건져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그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원했던 거는요, 이집트의 보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능욕, 그러니까 세상에서 능욕을 당하는 거, 업신여김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그런 일을 더 원했어요. 왜?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한 능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과 원래 모세는 그대로 왕궁에 있었으면 파라오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나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했어요. 모세는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믿음의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상 받아봤어요? 한 번도 안 받아본 친구 있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워했던 상이 뭐냐면 졸업할 때 6년 개근상. 다른 건 난 관심도 없었어. 6년 동안 결석, 조퇴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상을 받는 학생이 한 명인가 두 명 있었어요. 저는 그 상이 부러웠어요. 상은 좋은 거예요. 큰 요막한 상을 줬어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비록 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전 과목 우수상도 있지만 노란 이만한 손바닥만한 종이에다가 담임 선생님이 주는 교과목 상이 있어요. 국어 몇 점 해갖고 국어 때문에 주는 상, 산수 때문에 주는 상, 도덕 때문에 주는 상이 있어요. 과목마다 상을 줘요. 근데 종인데 그가 한 장 받아들면 기분이 좋다고. 누구는 한 장, 누구는 두 장, 누구는 세 장이란 말이야. 상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종이도 좋은데, 이런 종이도 좋은데요. 상이 크면 클수록 기분이 째지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너 잘했다 하고 멸관도 씌워주고 상도 주시면 기분이 엄청 째지겠죠? 안 그래요? 아닌가? 정말 좋을 거란 말이죠. 누가 주시는 상인데 예수님이 이런 종이 상장 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손으로 붙들 수 있는 영원한 걸 준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당하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는 어떤 줄 알아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에서 모세가 말해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우리와 동행하소서. 사위가 장인한테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니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떠나리라 하더라. 끝나버렸어요. 자,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과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만족하려고 한 거예요. 이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드로를 인정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시해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해도 붙잡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언가? 우리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보세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렇게 돼 있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마음으로 바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내가 붙잡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멸류관 주실 거 믿어요? 응? 근데 여러분 지금 머리에 지금 멸류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체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앞으로 휴거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드로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죄인들한테 지옥의 심판을 증거하잖아요. 지옥 가봤어요? 사람들도 물어요. 당신 지옥 가봤어? 근데 왜 우리는 전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다 믿는 거예요. 자, 2절에 따르면 원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좋은 평판이 영어로 뭐냐면 a good report예요. 훌륭한 보고서예요. 훌륭한 보고서.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요 훌륭한 보고서로 보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훌륭한 보고서. 보십시오. 아주 잘했는데? 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칭찬하실 거예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5절 6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부리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사람하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느냐 열심히 찾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열심히 찾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에녹을요 주님은 산채로 휴거시켰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좁은 길은요 외줄타기와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흔들흔들하고 다리를 잘못 디뎌서 실족하기도 하죠. 하지만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깨닫고서
고쳐 실행하다 보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서서 기어이 균형 잡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좁은 길에 익숙해져서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고난 속에서도 힘과 희망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스도 시파석에서 상을 주시겠다. 천여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해주시겠다 등등 약속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걷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은 그러한 놀라운 약속들을 믿음으로써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에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들어왔다면 세상을 돌아보지 마세요. 소돔을 돌아봤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손기둥 됐죠? 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앞만 바라보고 굳게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학생들을 알아주시고요,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칠게요.